에스겔 말씀 에스겔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덜렁해졌어요. 고생하니까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등 따스고 배부르던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70년 동안 아주 남의 종살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70년 동안은 널널해진 거예요. 마음이 널널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주된 말씀인 거예요. 70년 동안에 남의 나라의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고생한 사람은 그래요. 고생한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54번이나 했고 변형된 말씀이 14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을 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 거룩한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을 약속을 해요. 에스겔 10장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들이 가득하며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성소를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와 책임을 강조해요. 범죄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연좌제가 폐지됐어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1대1.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손자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즉 1대1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내가 복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벌 받는 거예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가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죄한 모든 천사를 구원하여 정결케 한 줄,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종살이 수만 킬로 떨어진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에요. 이 에스겔은 그 장가를 가는데 포로 하면서 부인이 죽었어요. 혼자
남 미국 땅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젊은 나이에 30살에 예언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소망이 있다, 선택하자, 회개하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예서예요. 자, 여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자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여기 아수르,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시리아가 이번에 IS가 그 후퇴했어요. 그 정부군이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여기에 이 메디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고, 여기에 리디아라는 국가가 있었고, 여기에 파사라고 하는 이 국가가 있었어요.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면,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딸 만다라라고 하는 딸이 꿈속에서 오줌을 누는 거예요. 소변을 누는 그 소변이 막 줄기가 이 메대 전체를 다 막 싹 감싸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해석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딸이 이 나라를 정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티아가서는 이 정치는 그래요. 아들한테도 안 물려줘요.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딸한테 안 물려주려고 딸을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자기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산골짜기 마을에다가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냈는데, 보고 난 후에 이 왕이 또 꿈을 꿔요. 근데 또 딸이 만다라라고 하는 딸이 밑에 다리 사이에 포도나무가 막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포도가 막 퍼지는 거죠. 제가 그걸 꿈을 꾸고서 또 해석하니까 왕이요, 그 후손이 왕이 될 정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딸을 이 메데라고 하는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불러들여요. 그러고서 딸이 해산하니까 아들이 낳는데 아들을 이 부하 하르타고스라고 하는 부하한테 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르타고스라고 하는 이 신복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군을 하는데, 거기에는 소치기라고 하는 그 부하가 또 있어요. 소치기한테 네가 가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치기 부인이 그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다가 사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꾸치기 한 거예요. 이 만다라라고 하는 아들을 대신 아들 삼고 죽였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주 태어나가지고 이 병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린 꼬마들이 병정놀이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 말 안 들으니까 우두머리 행사를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거기는 이 동료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관에 아버지가 고관이기 때문에 왕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그 아들을 고레스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우두머리 청년이 왕 앞에 불러가요. 그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얘가 내가 대장인데 내 말 안 들었으면 내가 좀 패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손자예요. 그래서 이 손자를 보내보내고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그 신부한테 와서 불러요. 너 그때 만달에 내 딸 이 손자를 죽이라고 그랬지 않냐?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바른 대로 말을 하니까 사실 안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 왕이 이제 그 잔치를 배설하고 신복들을 다 고기를 배설해요. 근데 이 하르팍스에게 고기를 줘요. 하르팍스가 고기를 먹고 나머지 이 뚜껑을 열으니까 손과 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 거예요. 하르파고스 네 아들이다 한 거예요. 아들이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르파고스는 그 아들의 시신을 다 모아가지고 가면서 왕이 하신 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 하르파고스가 가요. 가가지고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이 고레스가 여기 그 페르시아 여기에 막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 왕의 아주 이 왕이 돼가지고 봉신 왕인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아주 거칠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유모가 그 개를 치다라고 해서 개를 먹고 갔다라고 해서 고레스예요 이름이. 근데 이 고레스가 이제 있는데 이 정세가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안델의 아들 그가 흥황하는 걸 보고 여기는 이 그 메데라고 하는 국가를 이 쌈이 붙었어요. 쌈이 붙었는데 하르파고스가 그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밀봉을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 사슴을요, 토끼를 속에 내장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전갈을 해서 토끼를 끄매고 이 어깨에 메고서 등을 메고 보내요. 뭐냐면 하르파고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한테 가가지고 고레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쳐들어오면 내가 당신 편에 서서 이 나라를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고레스가 공격해가지고 이 메데를 공격하니까 하르파고스가 이 공격하는 척하다가 이 고레스 편에 서서 이 페르시아 편에 서서 이 파사 편에 서서 그 메데를 쳐요. 그래서 메데를 치는데 또 결국에는 이 하르파고스가 실수를 해요. 왜냐면 왕을 자기 아들을 죽인 왕이니까 너 받지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실수했네. 또 왕이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사위니까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상하게 이 장인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주고 자기가 이 나라를 메데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그 유명하잖아요.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도 쳐요. 이 바벨론도 치고 여기에라는 리디아라고 하는 이 왕국을 치는데 여기가 크로스 산맥이에요. 2,000km가 높아요. 산맥. 감히 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갈 엄두를 못 내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산악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주 강인한 정신으로 여기를 쳐 들어갑니다. 근데 고생고생하면서 쳐 들어가는데 여기는 리디아 왕국은요 말들 기마병이 아주 강력했어요. 근데 기마병하고 이 싸움이 부는데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짐을 싣고는 낙타를 대신해서 낙타 등에 타고서 낙타로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부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전쟁에서 여기에서 평원에서 낙타 부대를 말하고 낙타 부대로 붙었는데 말들이 낙타 냄새